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4월 1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8장)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538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정결케 되기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생명수 마시기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맘의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주를 영접하라. 아멘. 예, 민수기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말씀 볼 때에 제가 석절 읽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의 아내가 탈선하여 남편에게 신의를 저버렸고 한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였으나 그의 남편의 눈에 숨겨 드러나지 아니하였고 그 여자의 더러워진 일에 증인도 없고 그가 잡히지도 아니하였어도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는데 그의 아내가 더럽혀졌거나 또는 그 남편이 의심이 생겨 그 아내를 의심하였으나 그 아내가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는지 그의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로 가서 그를 위하여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헌물로 드리되 그것에 기름도 붓지 말고 유향도 두지 말라. 이는 의심의 소재요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라. 제사장은 그 여인을 가까이 오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세우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고 성막 바닥에 티끌을 취하여 물에 넣고 여인을 여호와 앞에 세우고 그의 머리를 풀게 하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곧 의심의 소재물을 그의 두 손에 두고 제사장은 저주가 되게 할 쓴 물을 자기 손에 들고 여인에게 맹세하게 하여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다른 남자와 동침하여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가 되게 하여 하는 이 쓴 물의 해독을 면하리라. 그러나 내가 내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몸을 더럽혀서 내 남편 아닌 사람과 동침하였으면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하고 그 여인에게 말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넓적다리가 마르고 내 배가 부어서 내가 내 백성 중에 저주거리 맹세거리가 되게 하실지니라. 이 저주가 되게 하는 이 물이 내 창자에 들어가서 내 배를 붓게 하고 내 넓적다리를 마르게 하리라 할 것이요 여인은 아멘 아멘 할지니라.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 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 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여호와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그 물을 마시게 한 후에 만일 여인이 몸을 더럽혀서 그 남편에게 범죄하였으면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게 되어 그의 배가 부르며 그의 넉접다리가 마르리니 그 여인이 그 백성 중에서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그러나 여인이 더럽힌 일이 없고 정결하면 해를 받지 않고 임신하리라. 이는 의심의 법이니 아내가 그의 남편을 두고 탈선하여 더럽힌 때나 또는 그 남편은 의심이 생겨서 자기 아내를 의심할 때에 여인을 여호와 앞에 두고 제사장이 이 법대로 행할 것이라. 남편은 무죄할 것이요 여인은 죄가 있으면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 권사님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예, 4월 10일 이제 서서히 좀 날씨가 좀 따뜻해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늘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늘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의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셔서 늘 건강하게 우리의 남은 여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굉장히 특이한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특히 여인에게, 이게 이제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쓰여졌던 성경이다 보니까 여인의 탈선을 중심으로 한 내용이에요. 여인이 만약에 남편을 두고 탈선, 우리 요즘 속된 말로 바람 폈다라고 얘기하죠. 아주 쉬운 말로 탈선을 했을 때 이게 우리가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탈선을 했는지 의심은 생기는데 뭔가 미심쩍은 게 있는데 이게 조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가서 의심의 제사 소제, 기억의 소제라고 하는 제사 방법을 통해서 그 여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 여인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탈선하고 범죄를 하였으면 그 제사 과정에서 그 여인이 넓적 다리가 마르고 배가 부어서 이렇게 죽게 될 것이고, 만약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그 여인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고 오히려 임신을 하게 된다. 이런 아주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제사의 방법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그는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가정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가정의 가장 기초 단위가 누굽니까? 남편과 아내입니다. 자녀가 생기기 전에 남편과 아내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가장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평안을 얻고, 또 가정을 통해서 안정감을 얻고,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고, 보호함을 얻는 게 바로 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셨는데, 그러나 이 땅에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어떤 곳인가 잘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조금이나마 경험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작은 천국인 가정을 우리들에게 주셨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대 사회는 가정의 이 갈등, 분열, 다툼,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 가정이 지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옥 같은 가정. 그래서 정말 간혹 젊은 자녀들 같은 경우는 그 지옥 같은 가정을 빨리 뛰쳐나오고 싶어하고, 혹은 배우자들은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갈등과 분열과 다툼을 하다가 결국 그 지옥 같은 가정이 깨어지는 거죠. 깨어지고 이혼하고 그런 일들이 최근에는 사실 많이 있지만,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우리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에요. 가정보다 이 귀한 선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참 큰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 가정의 첫 번째 기준이 되는 부부 관계지 않습니까? 부부가 서로 핏줄로도 연결되지 않았지만 무엇으로 연결됩니까? 부부는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된 존재들입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연결된 존재. 믿음, 신의가 중요하죠.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도 남편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부 관계 속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참 문제가 됩니다. 의심이 생기다 보면 오해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다 보면 분열이나 깨짐이 일어나게 되죠. 의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의심. 저 남편이 나를 버리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거 아닌가? 저 아내가 나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면 자꾸 오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이것도 오해하게 되고 저것도 오해하게 되고 그 오해가 커지다 보면 싸우게 되죠. 이제 다툼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이 의심의 단계에서부터 이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의심의 소재 혹은 기억의 소재라는 제사 방법을 가지고 그 여인을 판별하게 됩니다. 이게 뭐 방법이 무슨 뭘 갈아가지고 물을 마시게 하고 뭐 이런 뭐 방법이 있는데, 자 여기서 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제사의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정을 귀하게 여기시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정이 많이 깨진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문제를 잘 봉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심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럴 바에 서로 갈라서자 이런 일들, 그래서 갈라서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의심의 단계에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야 돼요. 의심보다는 믿음과 신의를 가져야 되겠죠.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내 아내에 대한, 내 남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 먼저 내가 저 사람에게 사랑과 믿음과 신의를 가지고 대하게 되면 상대방도 나를 향해서 사랑과 믿음과 신의를 가지고 대할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비인격적인 사람들도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한쪽에서 정말 성실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한 사람이 그냥 눈이 뒤집혀져 가지고 그냥 바람을 피우는 경우도 뭐 세상에 존재합니다. 세상에 존재해요. 그러나 그 결말이 얼마나 여러분 나중에 그 결말이 아름답고 존경받는 결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처자식 놔두고 혹은 남편과 자식을 놔두고 바람 펴가지고 새로 가정 만들어가지고 존경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비난받죠. 다 비난받죠. 그 자녀로부터는 아마 평생에 비난받을 거예요. 평생의 비난.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나 여자에게 갔던 그 부모를 자식은 평생 원망하면서 살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이 또 온전하게 성장을 못할 가능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외도를 한다는 건요, 정말 악한 거죠. 정말 악한 겁니다. 이 말씀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다음 주 성경 공부 내용이 또 이거하고 비슷한 내용이 이혼에 관한 내용이던데 뭐 거기서 우리가 좀 더 다뤄보겠습니다만, 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정말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문제들을 잘 해결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는 의심의 소재, 이런 제사의 방법을 통해서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고 화목하고 하나가 되고 또 서로 위로를 받는 그런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늘 소망을 하셨습니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랑과 신뢰입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할 때, 또 서로를 신뢰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이 가정은 더욱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참 지나고 생각해 보면 저도 이 광야 같은 세상, 또 미국 이민 와서 또 목회를 하면서 뭐 때로는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어디서 많이 위로받느냐,
물론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가장 많이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정에서 받는 위로가 굉장히 커요. 가정에서 받는 위로. 그래서 또 회복을 하면서 어렵지만 잘 견디고 이겨내고 이 광야를 잘 건너가고 있는 그런 이제 저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밖에서 받았던 상처들 가정에서 치유받을 수 있어요. 가정에서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우리가 또 치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참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이 가정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또 가정에서 우리가 깨지지 않도록 잘 노력을 해서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이 가정 정말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 잘 관리하시고 또 잘 보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을 통해서 위로받고 은혜받고 또 사랑을 경험하고, 그래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그래도 건강 주셔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파서 참으로 무거운 육체를 이끌고 주님 전에 나올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참 많은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비교적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주님 전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새벽 제단에 나올 수 있는 믿음과 또 건강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정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열심히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 축복되고 귀한 하루를 저희들에게 오늘 주셨는데, 오늘 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고 은혜로운 하루 되게 하시고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소중함을 아시고 가정이 깨지지 않도록 그 의심의 소재, 기억의 소재라는 제사 방법을 통해서 그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깨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하고, 또 부부가 서로를 사랑하고 믿음을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만드신 천국을 우리 모두가 경험은 못 해봤지만 가정을 통해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들이 가정에서 치유받고 위로받고 또 가정에서 회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연로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점점 몸에 이곳저곳 아프고 또 지병으로 약을 먹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 몸의 기능이 약해지는 것은 맞지만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으니 그 일들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건강 주시고 아픈 모든 부위들이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당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아픈 부위를 부여잡고 기도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